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이어서 매번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어 항상 기쁜 얼굴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시대들 중에서 6번째 시대가 되는 통일시대, 통일왕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시대부터 6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할 통일왕국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통일왕국시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최고의 분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서 지난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아니에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왕의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말고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인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초대 왕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왕에 대해서 함께 보았지요. 통일왕국 시대 하면 왕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위에 동그란 거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글자씩 따서 사, 다, 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첫 번째 왕인 초대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세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달했던 지도자,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그의 아들들은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그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고 결국에는 그 아들들을 다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곡한 호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왕을 세워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은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했던 그러한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야 사울아 너가 가서 저 옆 동네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찾아오라고 한 나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보고 살리사 땅이라는 곳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사알림이라는 땅도 가봅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에도 가서 나귀 한 마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땅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정직하게 했던 그러한 소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울은요 그 집안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유력한, 가장 재력이 강한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부유한 집안에서 힘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게다가 세 번째는 사울은 그의 외모가 그리고 그의 내면이 용맹하고 또 아주 잘생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자였지요. 그리고 언제나 집안도 좋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그 용맹성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저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늘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 당신이 이기게 되면 그 왕과 그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동물도 다 죽이십시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아말렉의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자신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노략물들, 좋은 짐승들을 골라와가지고 그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로 챙겨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영광을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들을 질책하지요. 이렇게 했지만 이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전쟁을 치렀던 사울과 다윗 시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민족이 바로 누굴까요? 최대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이라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러한 민족과 싸울 때 또 이 사울은 나아가서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하느냐? 왕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아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주지요. 7일 동안 기다려보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말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자라고 해서 7일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요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었냐면 철병거가 3만 개가 있었고요, 마병이 6천, 그리고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무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7일자가 되어서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오지 않고 저 블레셋 민족의 엄청난 저 군사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이길 수 없어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도망자들이 생기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렸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 족속들은 계속적으로 전진해 와서 자신의 눈앞에까지 왔는데 전쟁을 미루다니, 이 제사를 미뤄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만하고 말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결국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왕이여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급한 일이 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데 왕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그런 죄를 지은 사울 왕을 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포로로 끌려오고 좋은 것들을, 좋은 짐승들은 챙겨오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 왕의 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를 오직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왕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드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큰 두 가지의 죄를 지음으로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도망치다가 블레셋에 잡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옆에 있는 신하였던 소년에게 칼로 자신을 죽여라.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블레셋 이방 민족에 잡혀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신의 군사 신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군사였던 신하도, 그 소년도 이 왕을 죽이지 못하지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해서 그것을 건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칼에 의해서 자살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이 전쟁에서 그만 이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 다음으로 세운 왕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다음에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를 보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로서 처음에는 효자였고 순종을 잘하였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용모도 용맹함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초대 왕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신의 다급함 때문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우리 러브러브 친구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울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사울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순종의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우리 친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울 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많은 것을 갖춘 초대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런 왕이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